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한의 가장 큰 중심 주제는 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첫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단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참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둘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 옆에서 또 어떤 공동체와 함께 또 내가 사명을 받은 그런 민족과 함께 머무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줌으로 함께 말씀 나눴을 때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직 우리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좀 사랑에 대해서 좀 뚜렷해져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솔로지옥 보고 뭐 환승연애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꽂히는 이유는 물론 참가자들이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또 우리가 꽂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기 안에 분명히 뭔가 우리가 와 쟤는 사람 아니다, 얘는 사람이다 하는 기준에는 어떤 그 사랑의 신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건 좀 사람의 사랑 같지가 않아, 약간 짐승들이 하는 사랑 같아, 그러면은 약간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는데 와 얘는 사랑 진짜 멋있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좀 경외감을 갖기도 하고 존경심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런 패널들한테, 그쵸? 아니, 출연자들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건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사랑이죠? 제가 이제 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뭐 이 사랑 통용이 되나요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는 뭔가 나한테 막 욕하고 못되게 굴고 막 나를 찌르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매분들을 만나시고 함께 연애를 하고 사랑하실 때 굉장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자리에서 견뎌주고 버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매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은 정말 이제 단단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말 와 저 사람은 그래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네. 우리가 그런 사랑들 하고 싶고 또 그런 사랑하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남자지만 같은 남자를 봐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를 찌르고 막 나에게 못 살게 굴고 막 나를 막 가라 그러고 막 나한테 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팔 벌리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줄 안다 모른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멋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런 사랑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때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죠? 7살, 막 8살, 10살 전에, 10살 전에가 어떤 상태냐면은 약간 그 자아 정체성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말하면은 다 예하고 네하고 좋아요하고 그러는 이제 상태입니다. 근데 딱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면 진짜 빨리 친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빨리 친해집니다. 왜냐면 애들은 가만 보면은 가리거나 숨기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얘기합니다. 막 우리 엄마 아빠 뭐 하고, 막 우리 엄마 이름은 누구고, 우리 아빠 이름은 누구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뭐 어디서 왔고 이런 얘기들을 어린 아이들은 서스럼 없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친해지고요, 쉽게 가까워져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사실 이 감각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쉽게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해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 될까 친해지지 말아야 될까를 이제 나누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나를 오픈하고, 내가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아예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다친 마음이 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뭘 겪게 되냐면 상처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에는 사실 부모님께 완전히 막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본 관계가,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나를 온전히 사랑해줘요. 내 존재만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줘요. 똥을 싸도 칭찬해주고, 오줌을 싸도 칭찬해주고, 잠을 잘 자도 칭찬해주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밥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칭찬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누군가를 만날 때 다 기대와 호기심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줄까? 저 사람과 만나면 너무 재밌겠다, 즐겁겠다. 근데 이 깊게 연결되어진 상처들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버려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이 가운데에서 굉장한 관계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이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안전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일까라는 걸 분별하게 되고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지 않으면서, 저 사람에게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주지는 않으면서 딱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뜻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가지만, 또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지 않을 딱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가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 따뜻한 사랑, 안정감을 누구보다 더 소망하면서,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우리가 이상으로만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애와 사랑을 꿈꾸고 그 신성한 사랑을 기대하지만 그 사랑을 할 줄 모르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너무 이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연락 자주 해야 된다. 연락 자주 해야 된다. 매일 어디에 있는지 보고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고 소통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체크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연락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 거죠. 뭐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내가 이 관계에서 또다시 끊어지게 될까봐, 또다시 내가 버림받게 될까봐, 상처받게 될까봐 괜찮은지 매일 확인하고, 넌 날 사랑하냐 물어보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떠날까봐 불안해서 계속 감시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통제적인 관계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는 적당한 거리의 사랑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니까 적당한 거리를 난 유지할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로의 독립성을 난 존중하고 나는 너의 독립성 또한 존중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너무 가까워지면 나는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좀 덜 아프겠지.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라 상처를 피하기 위한 회피입니다. 혹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이게 안 맞더라. 뭔가 이제 사회적인 레벨도 좀 비슷해야 되고, 취향도 비슷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 좀 어떤 걸 봤을 때 서로 죽이 정말 잘 맞는, 메뉴도 똑같은 걸 고르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이 내면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은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열등감을 느낄까봐 무서운 마음. 이건 친밀감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요, 이거는 안전지대에 숨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실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인지.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 내 감각, 내 감정, 내 기분 좋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안정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과 감각은 쉽게 깨지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변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퀄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이야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로 인정하는 말에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로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이제 있는 시간,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 다른데 그럼 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이 관계가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곧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난 괜찮아. 나를 받아주지 않는 너는 문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는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한 자기 방어 기제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오만 천만 가지의 막 사랑이 있습니다. 막 자꾸 막 이건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지 막 이래요. 근데 들여다보면 왜 사랑이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예쁜 말 안 해줬으니까,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줬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 사랑은 곧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을 시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이지 않고 머릿속에 이제 떠다니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 우리의 느낌들, 감각들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진짜 사랑이 아닌지. 결국에 우리는 이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있죠? 이전에 이제 맥락을 좀 보면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 제가 자주 설교할 때도 그렇고 새가족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선악과가 문제인 이유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가 사랑이고 뭐가 사랑이 아닌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라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라, 나는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잘못을 사람들은 인정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졌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내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과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더 옳은 사람이야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두려워지냐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앞에서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게임을 이제 토요일에만 딱 1시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집이죠. 그 당시엔 뭐 스마트폰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컴퓨터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사회성이 밝은 저 같은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만 이제 게임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 맨날 이제 저녁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할 때 뭐가 되냐면요, 나는 내 잘못에 대해서 이게 나는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부모님 앞에 설 때면 뭐가 되냐면 내가 한 행동들이 죄라는 걸 나는 알아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부모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너는 매를 맞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이제 저는 이제 매를 맞고 자란 세대예요.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막 10대 막 20대 이렇게 맞는데, 게임을 몰래 또 했어요, 그날도. 근데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물어보시죠. 야, 게임 했어? 게임 안 했어?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저한테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게임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매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게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이 관계 가운데에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숨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문제들, 내 어려움들을 내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자매를 처음 만났어요. 내 형제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내가 막 나의 부족함, 내가 집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통장에 빚이 얼마인지가 이 사람들한테 다 오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관계가,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이제 레드 플래그를 들겠죠. 그리고 나를 거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문제와 죄가 있다라는 것,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실은 공개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공개하는 순간 그냥 야 공개했다, 공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게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다 드러나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면 나는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가 컴퓨터 게임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날 뭐 해야 되냐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죠.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꼭 한 날은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고 싶지 않고, 엄마 아빠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알겠죠. 얘가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뭐 집에서 매를 그럼 안 때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으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그럼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차를 치웠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뺑소니 치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 이 신에게요, 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숨기면서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려움이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가질 때 사실은 그 함께하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고백들을 진솔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하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을 꺼내 놓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정죄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꺼집어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걸러질 것 같기도 하고, 난 여기에서 관계가 단절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만,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들만 잘 편집하고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저는 많은 거짓말들을 마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나를 꾸며내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털어놓았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세상은 무한한 경쟁과 서로를 향한 시기와 공격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다니고 있는 얘보다 더 우월함을 증명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반에서 우리 과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갖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보다 더 우월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이 감각과 생각과 추상적인 것들이 아닌 만큼 우리의 죄 또한 그냥 말만이 아닙니다. 말뿐인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그냥 안 좋은 느낌. 아니면 뭐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처벌하신대. 그래, 그게 뭔데 지금? 우리는 죄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죄는 여러분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람을 쳤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해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갔다 오자마자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치면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잠깐 한 달 갔다 오는 건데 그 사이에 사람을 쳤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당시에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 전날 저는 미국에서 한 1, 2년 더 있을 거니까 보험을 다 책임 보험만 남기고 이제 갖고 있었던 자동차 보험을 다 해지하고 운전자 보험도 있었는데 해지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피해갖고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대로 제가 이제 차로 이제 치이신 거죠. 제가 이걸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방어도 할 수 있고 변호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데 제가 그 할아버지 분을 치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지나가시면서 가라고 막 하시면서 가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시고 제가 병원까지 데리고 모시고 가고 검사 다 끝나고 다행히 이제 그 가족분들이랑 만나서 해결까지 다 하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할아버지가 괜찮다라고 한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괜찮아. 그렇게 사람을 치었어도 야, 너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 할아버지를 다치게 했다면, 내가 그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다면 그 아픔과 고통과 실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쎄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레드플래그를 드는 이유는 그냥 내 느낌이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다니다 보면은 내 인생에 물리적이고 실체가 있는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정당한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와 문제를 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머릿속으로만 인정해라, 가스라이팅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고, 내가 걸러져야 하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고 교제를 했는데, 고등학교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검정고시를 봐서 대고등학교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데 막 저는 다 아무도 모르고 다 친구로 친해지고 친구하고 다 친했죠. 근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A라는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C랑 친하다며. 그래서 너가 뭘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성격이 좋아서 그냥 다 친구하고 다니는 건 알겠는데, 근데 너 C랑 친해지면은 되게 힘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그 전에 있던 중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일으켰고 걔 성격 되게 이상해. 그래도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다니고 근데 나는 뭐 걔 처음 보기도 하고 모르는데 같이 다니고 교제하고 같이 놀고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A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알던 다른 친구들도 저를 똑같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게 친구라며 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문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많은 것들을 뜯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현실적인 것들을 비교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고 또 자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가 혹시나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건 제가 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야 그거 없던 걸로 치자라고 하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독소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또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죽을 죄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매를 한 10대 맞고 20대 맞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구한 게 아니라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아담을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죄가 들통날까봐, 아니면 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도망 다니고 있던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 죄가 나를 파괴하고 여러분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언제나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우리 사이에서는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대요. 그리고 드러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전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병든 사람, 창녀, 세리, 그리고 병자,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이걸 단순히 그래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으니 우리도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야지 라고 갑자기 건너뛰어 버리면은 여러분 이건 그냥 일종의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걸러요? 제가 금요일 날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공동체에 자매를 여기서 5번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5번을 만났어요. 근데 5번째 자매랑도 또 막 헤어졌어요. 소문이 되게 음란해. 어떤 형제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어요. 형제를 5명을 만났대요. 근데 이 친구가 6번째 형제를 만나려고 한대요. 네,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이 되게 음란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자매나 형제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공동체에서 야, 쟤 막 술 엄청 마신대. 쟤 엄청 버릇 성격이 안 좋대. 문제가 있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욕하는 사람들을 봐요.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쟤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서로 이야기하죠. 야, 쟤 지난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좀 조심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건 주님도 같이 배제당하고 같이 소외당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주님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그러니까 금요일에 읽었던 15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18절이 중요해요.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이 병자를 만나신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는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가려두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각오를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주님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은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죠. 그렇죠? 사람들과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참된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너는 그래 좋은 비싼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오고 나는 그런 비싼 그런 나는 많은 또 돈을 가지고 갈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거래가 되는 이유가 뭐죠?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사랑이 싹 틀 수 없죠. 근데 주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자꾸만 거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엔 여러분 이게 사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찢어지고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나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 먼저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다가오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주님께서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오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은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은 거 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알고, 너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사귀고 교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 내가 이미 대가를 치렀고, 그리고 너가 나와 붙어 있다 보면은 너에게서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들이 점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정말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교수님 찾아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팀메이트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조건과 자격이 안 되니까. 팀에 오면 우리는 문제만 일으킬 게 뻔하니까 못 따라오고 이 팀에 정말 짐밖에 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너 나랑 함께 하자. 왜? 주님 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저 지금 능력도 실력도 주님이랑 함께 일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 대가를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우리 팀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다가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그 주님의 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 시온에 따라 기뻐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님의 자신의 살을 찢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기 때문에, 보상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어떤 증거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증거,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이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이제 여러분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보면은 막 불이 켜지고 뭐 이렇게 소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전기라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기가요, 이 건물 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건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기가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전기가 전등을 켜고, 그 전기가 스피커를 켜고, 그 전기가 이 마이크를 켜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게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이 요한 복음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도 모자라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켜지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전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진짜 주일 예배 때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큐티 할 때도 뭐냐면, 큐티를 보면서 너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셨구나 받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그냥 들어오기만 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냥 석기 시대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 역할들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너무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결국 우리가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다고 요한 1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막 쟤 이상해, 쟤 문제 있어, 여러분 서로가 서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사람 보자마자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위험하다, 이 사람은 안전하다, 판단이 되죠. 당연히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판단을 했으면 사랑하는 데까지 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이 사람이 정말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내가 문제라는 걸 저는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가장 먼저 걸러져야 되는 건 저는 저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레드 플래그가 설 수밖에 없고, 제일 많이 문제가 있고, 관계 가운데에서 사실 그렇게 막 재작년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친구도 정말 많이 만났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결국 저를 조금씩 바꾸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은 저랑 닮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사님 제가 좀 특별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적 생각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사랑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나를 바꿀 수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과 닮아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속된 자기 방어와 방어 기제에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좀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가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막 가서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그러고 막 가고 하면은 너무나 멋있겠지만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근데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괜찮냐,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밥 한 번 사주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커피 한 잔 사주고 아무 이유 없이 연락 한 번 해주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거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